합니다. 여러분, 현대 음악은 칠음계로 되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칠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 이름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계 이름은 10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귀도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귀도.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것을 만들게 됐냐면 당시에 성당의 음악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 기념일에 부를 찬송가, 찬양가, 이 찬가의 선율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첫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사가 시작될 때마다 그 첫음을 딱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소절이 들어갈 때마다 이 첫음을 잡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첫음절에 들어갈 때 이것을 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사의 각 구절의 첫 음을 딴 겁니다. 첫음, 가사의 첫음. 그래서 맨 앞 우트,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첫음을 따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우트, 이거는 이후에 하나님을 뜻하는 도미누스라는 말에서 도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나온 건데 여기에서 도는 주님, 하나님에서 따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레는 음성, 미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파는 종이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솔은 구원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는 입술, 시는 거룩 이런 단어들의 앞자를 알파벳 하나를 띄워와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이 찬가의 뜻을 최대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더럽혀진 입술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소서.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음계에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트라는 게 주님을 뜻하는 도, 여기에서 왔다라는 거. 이걸 보면은 정말 이 땅의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어떤 신비로운 섭리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계 이름이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수백 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신앙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첫째 부분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의지대로 따르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이런 욕망이 사실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배욕이라고 하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지배욕에 사로잡히면 끝없는 욕망의 화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헤로디시라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 자식도 죽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대망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공격성과 그리고 포악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지배욕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자리, 그리고 직책, 직분, 이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누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직책과 직분과 지위, 이런 자리들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이 세례 요한에게 빚진 사람인 거예요. 아래인 거죠. 아래로 본 거죠. 예.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가로막으면서 경쟁자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지배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리를 오해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자기 인기를 다 뺏어가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지죠. 이거 이러다가 그냥 세월 속에 묻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고 또 화가 나죠.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인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는 있어도 남이 나를 낮추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 그 모든 마음의 심리를 극복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역에 있어서 복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라이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그거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고유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위선적인 행동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외식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른 사람들 장점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자들을 보세요. 이 실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남의 것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럽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남의 것만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것은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세월만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유, 한번 도전해 볼 걸. 아유, 한번 개발해 볼 걸. 아유, 한번 해볼 걸.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도 참고해야 되지만 자기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 것에.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때 비로소 나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저물어갔지만 자신의 위치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흉내 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 속에, 세월 속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내지 않습니까?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음악의 이 게으름,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높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그 자리가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준 것이라면 그 자리는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요,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뚜렷한 소명의식.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메시아 앞에 보내져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례요한의 목적이다.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야.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세례요한이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목표와 소명의식,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자신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 역사가 왕성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분명한 인생의 좌표를 알고 있었고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탄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의 소명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시입니다. 이카루스와 그의 아버지가 미궁 속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이카루스의 이 아버지가 탈출하기 위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들이 한 번씩 떨어뜨리는 그 날개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 깃털을 가지고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밀랍으로 그 깃털을 몸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이카루스하고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드디어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면서 이 미궁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날개는 평소에는 단단해요. 근데 이 날개가 꿀벌의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녹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카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날아갈 때에 바다와 태양 중간을 날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쪽으로 가면 물에 젖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죠. 또 태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열이 태양으로 올라가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기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이 깃털이 다 떨어져 갖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바다와 태양 중간을 날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탈출에 성공한 이카루스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이 난 겁니다. 마냥 좋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결국에는 태양 가까이 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밀랍이 녹으면서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은 불행을 가져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어. 이겁니다.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굳은 결심과 사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고 있는 목적,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목적,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 이 소명의식, 이것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교만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태양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날고 있는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위로도 안 내려가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자기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초라한 자리지만, 비록 그것이 힘든 자리지만,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떠나가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위쪽으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를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소명의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큰 그림이 있었어요.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참 인간으로서 하기 쉽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 소리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손해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이 이 세례요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흥하고 나는 망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례요한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그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 언약이 성취되고 만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천상의 나라, 주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천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신랑의 친구다. 나는 그 신랑이 만드는 놀라운 새 언약, 결혼식, 그 혼인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식, 이걸 보면서 나는 기뻐한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이 구원의 그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지려고 노력했지만 쇠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의 이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보고 있었던 천국에서는 아마 지금 더욱 더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 자리가 힘들고 그거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왜 그런 겁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억울한 거죠.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도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상받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본전 생각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봉사하면서도 왜요? 큰 그림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쇠하여질 수 있고, 내가 쇠하여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흥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가집시다. 큰 그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가질 때 그 큰 그림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쇠하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도 쇠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큰 강령 두 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흥하셔야 합니다. 나는 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흥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흥해야 돼, 저 사람도 흥해야 돼. 모두가 서로 흥하게 만든다. 그럼 모두가 다 흥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쇠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아이고 저리 가야지,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내가 흥해야 돼,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쇠하게 될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어떤 공동체에 쇠하는 분위기가 있느냐, 아니면 흥하는 분위기가 있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천교회가 흥하는 분위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흥해야 됩니다. 당신이 성공해야 돼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런 흥하는 분위기.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대우 받아야 돼요. 당신이 주목 받아야죠. 당신이 박수 받아야죠. 당신이 칭찬 받아야죠. 나는 쇠하여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쇠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부터 나오죠.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어떤 영락이나 대중의 인기에 연연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초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던졌는가? 왜냐하면 내가 이래서 예수에게 모든 걸 던졌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31절을 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또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땅에서 났기 때문이죠. 땅에 속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것도 어떤 것을 증언합니까?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아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많은 것을 보고 들으셨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뭐 우리가 진리다, 자기가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땅에서 시작된 그 어떤 것도 땅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타락한 게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땅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완전한 교제와 교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교제와 교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종교적인 선생님들 보세요. 자기보다 높은 것을 얘기하죠. 그죠? 너 이거 기다려야 돼. 너 이거 받아야 돼. 저분한테 가야 돼. 그분을 바라봐야 돼. 뭐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가 종착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직접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증언입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소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 이 양이 채워지면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심판날이. 우리가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주인이 되지 말고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어떤 인간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예정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한없이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깨달았고 지배욕을 극복할 수 있었고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이 소명의식과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위대한 위치를 깨닫고 소명의식과 큰 그림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